마태복음 1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기도의 그 두 기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혹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출애굽기의 기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분류를 하면 크게 두 개의 기도의 기둥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를 달라, 뭐 이렇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 하는 그런 기도의 기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의 기둥이 하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즉 아말렉은 단순히 어떤 족속과의 전투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건을, 이 승리를 백성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계속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아말렉 동일한 방식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그 기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눈먼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 간에 서로 수군수군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부리는 악령들이 있어요. 그 악령들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점령하고 그 후손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 사단이 자기 집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누구 집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 집이냐면 그의 집, 사단의 집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거기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궁궐인 거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의 궁궐을 사단이 무장하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소유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무장을 더 강화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군인들도 약간 군기가 빠져가지고 군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의 조짐이 보인다, 도발의 징후가 아주 강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막 미사일 쏘대고 포탄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별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이제 좀 이렇게 터져야 이 전쟁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면 이제 전군이 이제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완전군장하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오늘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의 세간을 강탈할 시도를 외부에서 하게 되면 그 사단은 그냥 그렇게 평상시처럼 있는 게 아니라 강하게 무장하고 그 무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법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오늘 우리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의 태도와 결심과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여러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설교 끝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육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기도 이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육신이 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육신은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여러 가지 흔적과 징후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처리되면 기도하고 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징후나 흔적 이런 것들이 좀 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좀 더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을 좀 계속 설교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할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더 강한 자가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명백히 여러분이 아니에요. 더 강한 자는 명백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강한 자, 그 영을 예수님이 결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이렇게 묘사를 하고, 쭉 말씀에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는 다름 아닌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소리를 치죠.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니까 이제 좀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탄보다 더 강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무장을 해체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겁날 거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거 하나 없고,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사단을 결박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간들, 그 세간들이 뭐냐면 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육체의 그리고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간들, 그 세간들을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더 강한 자로 계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안에 강한 자가 결박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결박되고 그의 모든 세간들을 다 그리스도가 처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강한 자가 우리 안에서 다시 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강한 자가 우리 안에서 다시 무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3장 23절에서도 주님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고 있죠. 자, 이 육체는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죽을 때에 처리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 입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방이 끝난 거예요. 영원 안에서. 근데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육체예요. 왜? 육체는 죄니까.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이 잠시 언젠가는 벗게 될 육체의 장막을 지금 입고 있으니까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오늘 우리를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 오늘 우리에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몸의 사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욕에 자꾸 순종하게 되면 다시 강한 자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다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 성령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경건의 삶을 약화시켜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난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고난도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의 기도를 약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들의 경건을 멈추게 하냐면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뭐 엄청난 시련이나 뭐 엄청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내 육체의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기도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심지어 멈추게 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경건을 중단시키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잖아요.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되었음을 믿고 다시 죄가 우리 인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 강한 자는 다시 무장하여 우리를 다시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 그거는 두 번째 문제. 계속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이 계속 하루에 1시간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기도가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약하게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을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다시 사단이 오늘 다시 무장하여 우리를 다시 결박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죄를 이기는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여러분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죄하고 싸워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셔야 되고 죄를 미워하셔야 되고 그리고 죄를 대적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죄가 여러분들이 나 너 싫어, 난 너 정말 싫어. 우리는요, 누가 나 싫어하고 나 정말 싫어하면 우리 그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 내가 막 오지 말라고, 너 보기 싫다고, 너 만나기 싫다고, 난 너무 징그럽다고 오지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좋다고 갑니까? 그죠?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하단 싫어하고 하단 보기 싫고 하단 막 저주하고 해도요, 하단은 계속 얼굴 들이밀고 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다는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뭐 막 죄악에서 오지 마,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제가 뭐 나 싫어하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굳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대적할 때 그 죄가 오늘 우리에 더 이상 오지 않고 멈춰서고 돌아서게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험상궂게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죄가 무서워가지고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강한 자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더 다시 좀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에 속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음을 내가 믿어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난 이 모든 죄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만 죽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5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죽은 자를 여기고 다른 거는 살아있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 해석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면 사단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확실하게 알라 이 말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만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이 죽고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육신이 죽고 욕심이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옛사람 그 모든 존재도 죽고 심지어 세상도 죽은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밤새워 잠 못 안 자고 막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공부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도 안 했다고 시험을 못 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좋은 성적을 얻고 돈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다 잘 된다. 기도해야 다 잘한다. 그렇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그 가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어요. 꼭 기도하는 농부만 그 가을에 이렇게 엄청난 걸 추수하고 기도 안 하고 땀만 열심히 뻘뻘 흘리고 기도 안 한
농부들은 뭐 아무것도 추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지혜가 아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사탄은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결과와 열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에만 관심을 가져. 우리가 이거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기도도 안 하고 공부한 애보다 성적이 잘못 나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도 교회 안 다니는 내 옆에 있는 내 경쟁자처럼 나는 걔는 일요일 날 막 학원 가고 막 과외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일요일 날 가서 막 예배도 드리고 뭐 애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나 시험 더 잘 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시험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럼 너 다음에 그럼 시험 볼 때는 그럼 주일날 예배 하루 빠져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한번 교회 한번 안 가고 교회 주일 빠지고 시험 본다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봐라. 성적이 올라가나?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야. 성적이 내려가야 그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사단은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좋은 결과들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만 십자가에서 처리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영의 영역에 살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혼의 영역, 육신의 영역에서 살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과가 선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선입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결과를 선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했는데 더 잘 되네? 주일날 빠졌더니 더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더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십자가로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다 이미 죽었음을 십자가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내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 세상도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인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들이 또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강한 자를 결박하는 강력한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예요. 너희, 네가 아니고 너희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32장 20절에는 한 사람이 마귀 군대 1000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2000명이 되잖아요. 두 사람이 10,000명인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열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 전투적인 기도를 못하게 질식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혼자서는 1000명을 이길 수 있지만 둘이 모이면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진리 안에서 정말 깨달은 자들은요, 사사로운 문제로 성도 간에 갈등하고 다툼하고 시비와 분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연합 기도는 사단이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그 사단을 강력하게 결박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나누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짓을 하겠어요?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교회 안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알곡으로 자라 오순절의 풍성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몸,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박된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를 결박한 사슬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그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